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얼마나 따뜻하게 부르시는가를 좀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보낸다 라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주님께서 부활하셨음을 손에 이 못자국과 그리고 허리 옆구리에 창자국을 다 보여주시고 만지게 하시면서 예수님의 부활의 그 기쁨을 함께 나누셨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낸다 라고 말씀하셨죠. 자, 이 정도 되면 제자들이 주님 부활하셨어, 우리가 다시 한번 부활의 증인으로 한번 나가보자, 이렇게 흘러가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가 함께 모여 있다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야겠다 하고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렇게 가버려요. 베드로가 그렇게 가니까 다른 제자들이 요동하게 되죠. 그래? 그럼 나도 갈래. 왜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어떤 사람이 어떻게 첫 걸음을 여느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같이 그쪽으로 따라가게 된 것이죠. 자, 이렇게 주님께서 이들을 부르신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까지 했고 다 보여주셨는데 원래 자리로 돌아간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주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오신 겁니다. 자, 이들이 물고기 잡으러 갔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질문을 하죠. 5절에 보니까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에 대답하되 뭐라고 말하죠? 없나이다. 자,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고기 잡으러 간 제자들에게 고기를 좀 잡았니? 그랬더니 하나도 못 잡았어요. 자,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봐라, 내가 너희를 불렀는데 그렇게 하니까 이 고기가 있겠니? 뭔가 기회가 딱 온 거잖아요. 뭔가 너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도 잘 될 거라 생각했니? 이런 말을 한 번쯤 해줄 수 있는 기회가 드디어 온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다 보여줬고 너에게 이렇게 부르고 다시 보낸다라고 했으면 가야 되지 않겠냐. 근데 그렇게 하니까 한 마리도 없는 거야 라고 말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는 있는데, 주님께서는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한 마리도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면 잡을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이 허탕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른쪽으로 던져봐. 그러면 잡을 수 있어 라고 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 같으면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하니 될 일도 안 되고 당연히 어려운 거야. 지금 부르심을 생각해봐. 소명을 생각해봐.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어찌 보면 참 예수님의 이러한 어떤 부르심과 또 이 파송과 이런 모습들을 보면 우리는 기회가 되면 뭔가 교훈을 삼고 말하고 싶어하고 때로는 판단하고 때로는 비난하고 이러니까 이런 거지 라고 마치 내가 평가자가 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 달리 예수님께서는 고기가 없는 그들을 안쓰러워하시며 어떻게 하면 되는지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물고기를 잡은 숫자가 153마리라고 11절에 나오죠. 우리가 예전에는 모나미 볼펜에 153이라고 적혀 있는 것을 간증도 참 많이 듣고 그렇게 해서 최근에도 그분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는데 참 이 숫자를 거기에 볼펜에 기록했다.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생각하면 할수록. 그런데 아무튼 그렇게 고기를 잡고 이들이 돌아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뭐 하고 계셨어요? 기다리고 있는 그 예수님, 그래 오면 내가 제대로 한번 가르쳐 주리라. 이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숯불을 피우고 있으셨어요. 그리고 이 9절 말씀에 보면 6절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이미 생선도 떡도 다 준비되어 있어요. 밤새 수고하고 있는 제자들을 위해 음식을 장만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제자들이 올 때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잡은 생선도 좀 가져와라. 그렇게 해서 같이 식사하는 장면이 딱 보여지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뭔가 어긋나가고 잘못 나갈 때 뭔가 이때가 교훈을 해줄 수 있는 좋은 기회고,
잘못할 때 뭔가 한마디 해주면 좋을 것 같은 그런 기회일 수 있는데 주님은 그러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은 따뜻하게 이들을 맞이해 주고 있고 또 한 마리도 잡지 못할 때 주님께서 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또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물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 의미는 이들의 마음속에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께서 이들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굳이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너희가 먹고 너희가 살아갈 것들 내가 인도해 줄게 라고 하는 하나의 실제적인 가르침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보면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따뜻함이 남겨져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들을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들은 마치 이 제자들의 모습을 가까이에서 보게 되거나 또 우리가 그것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이러한 기회에 교훈을 삼거나 판단을 하거나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지 않더라도 우리가 어떤 상황을 볼 때마다 우리는 해석하기를 좋아하죠. 그리고 나의 해석이 마치 진리고 판단인 것처럼 생각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참 따뜻하게 제자들을 맞이하고 부르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것은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지 못하다가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라고 해서 고기를 많이 잡을 때 그가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 그 부르심과 너무나 같은 그 그림 속에 사람들이 말하죠. 지금 이분이 예수다.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말을 베드로가 들은 거예요. 7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저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말을 듣자마자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물고기를 잡고 있는 상황이니 밤새 수고하고 있었으니 윗옷을 다 벗고 일하는 게 마땅하겠죠. 그런데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베드로가 바로 달려가야 되는데 뭘 하냐면 겉옷을 둘러요. 근데 그 다음 어디로 가요? 바다로 뛰어내렸어요. 그럼 겉옷은 다 젖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겉옷을 두르고 있어요. 저는 이 모습이 이 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를 참 많이 생각하게 돼요. 당시에 겉옷을 두른다라고 하는 것은 예의를 갖추고 격식을 갖춘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바다에 들어가면 어차피 다 젖을 건데 우리는 그런 경우를 종종 만나요. 아주 실용적인 사람들. 아니 그것 좀 그렇게 한다고 문제가 돼? 아니 그런 격식 다 허례의식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쩌면 이 베드로의 모습에게도 똑같이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아니 어차피 물에다 젖을 거 굳이 그거 입어가지고 불편하게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근데 베드로는 주님을 만날 때 비록 그가 바다에 뛰어든다 할지라도 겉옷을 두르고 주님께 나아가는 모습, 제자로서 주님 앞에 서가는 그 모습.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전에는 어떤 그런 격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 꼭 그게 중요하냐라고 그런 생각이 언뜻 들어갈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생각하면 할수록 그런 마음이 들어요. 베드로가 겉옷을 두른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나 우리가 사람 앞에 나아갈 때 결국은 잘 보면 무례한 어떤 행동을 가지는 사람들은 마음가짐 자체도 어떤 이 무례함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태도나 자세는 우리의 마음이 그 안으로 같이 들어가게 되는 일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겉옷을 두른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 예를 갖춘다. 그거 다 젖어버리고 말 건데 그래도 그것을 두르고 주님 앞에 달려간다. 이 베드로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 우리가 누군가를 대할 때, 아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 드렸지만 밤에 자기 전에 기도할 때 어떤 사람들은 누워서 해도 하나님 들으시죠. 맞아요. 저도 동의해요. 누워서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안 들으시겠어요? 근데 저는 우리 큰아이가 늘 기도할 때 이렇게 무릎 꿇고 아이가 좀 첫째가 대체로 좀 FM이고 내려갈수록 좀 그렇지 않잖아요. 이 아이가 늘 기도할 때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걸 보면 그 모습 자체에 저 자신도 좀 숙연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뭐 다리 꼬고 예배 드리고 뭐 슬퍼 신고 오고 그러면 안 받으시나요? 안 받으신다고 말 못하죠. 우리가 또 함부로.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어떤 자세이냐, 그거 아무 문제 없어요 라고 생각한다면 베드로 같은 경우도 그냥 벗고 예수님이라고 뛰어들 수 있겠죠. 하지만 겉옷 어딨어? 들은 그 모습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어찌 보면 제자를 다시 부르시는 예수님의 그 따뜻한 모습과 주님이 오셨다는 말에 겉옷을 찾아 굳이 바다로 뛰어들 그가 그것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들어 주님 앞에 다 젖은 모습이겠지만 겉옷을 두르고 있는 그 베드로의 모습, 예수님과 제자의 이 한 장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보여주어야 할 모습이고, 우리 교회가 이런 그림들이 세워져 간다면 교회 안에 따뜻한 부르심과 또 그 앞에 잘 세워져 가는 교회의 모습일 텐데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또 우리 교회의 그림이 이러한 그림으로 세워져 가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